고마워요. 우리 목사님이 한참 저를 칭찬했는데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쓸만한 건 하나도 없네. 포장지만 있지 알맹이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 제가 그렇게 시원찮은 목사예요. 오래전에 1981년인가 제가 차수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거스타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순간에 그날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그 부대 채플에서 드리게 될 때 저녁에 제가 거기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조금 늦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뒤에 처음으로 어거스타에서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전 뭐 그때 30대 아직 어린 나이고 부흥회 같은 거 잘 미국에서 안 했을 텐데 굳이 와서 부흥회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 왜 제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부흥 강사비를 줄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와서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좀 하라고. 그래도 잘못하면 내가 불을 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동료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목사님이나 에스비레에 있는 목사님이나 다 그래도 김 목사가 어거스타에 가서 처음 부흥회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떨리는 심정으로 1982년인가 83년에 이곳에 와서 이 어거스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부흥회를 했지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전에 아마 저 체육관을 막 짓고 났을 것 같은데 그때 와서 동남부 교역자 세미나를 이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와서 그 교역자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이 교회 부흥회도 인도를 하고 오늘 세 번째 오는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만 기억하고 김영원 목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봐서 난 기억할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만 기억하면 되지 뭐 왔다 가는 손님들 뭐하러 다 기억하겠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거스타 교회가 처음 탄생돼서 예배를 보는 날 제가 I was there that time.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저는 늘 어거스타가 제 교회 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끔 한국에 어거스타 교회 다니던 분이 가끔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막 끌어안고 너무 반갑지요. 너무 반갑. 전우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제가 어거스타 교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는 우리 이용성 목사님이 계셔서 저보다 6살이 어리시네. 6살이 어리시지만 학교는 3년 후배예요. 제가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면서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내가 만일 평신도라면 저 이용선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그래서 어거스타에는 이용성 목사님이 계셔서 어거스타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인데 교회와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 참 잘하시는데 지난번 첫날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남자분이 3분밖에 안 계셔서 너무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서셨네. 그래도 아주 제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아주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휘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요? 음악도 잘하는구만 그래요. 잘생기기도 해서 우리 찬양대 참 찬양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가 인생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랄 적에는 모든 문제를 부모님에다 해결해 주시니까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지요 뭐.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참 어려운 풍랑을 헤치고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기 미국은 더 어려워요. 근데 왜들 좋다고 미국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의 삶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는 지가 어려워서도 많이 울고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또 함께 울고, 울다가 판쳐 그냥 울다가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이민교회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이민 와서 여기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가발 가게를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 하나도 팔리지 않았대. 햄버거 값도 팔리지 않았대. 25센트짜리 이거 주얼리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가게는 안 되고 딸 하나 있는데 몹시 말썽꾸리기가 되고요. 자동차를 이제 오랫동안 타서 흔자동차가 됐는데 그래도 고장이 나서 그 주유소다 정비소다 맡겼더니 그 정비소가 잘 고치고, 그리고 오일을 체인지한다는 것이 오일을 빼긴 뺐는데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정비사가. 그래서 겨우 가서 차를 가져오려고 부릉하고 몇몇 딱 가지 않았는데 차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참 처량하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리고 그냥 입술이 덜덜덜 떨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붙잡고 하나님 이 딸을, 그러는데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어. 나도 막 그 사람의 고통 속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울먹이면서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서 겨우 일궈내서 이제 세탁소 하나 사서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세탁소 사서 겨우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론을 얻고 그래서 세탁소를 겨우 샀는데 어떤 분은요, 살만한데 병원에 가니까 위암이래, 말기래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바라보고 또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저절로 많이 나지요. 뭐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도 쉽지 않아. 한국 교회보다 이민 목회가 더 어려워요. 왜? 이 이민 목회는 뿌리를 옮겨서 이제 이쪽에 와 새로 정착하느라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변덕이 심해. 순전히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지 맘이 안 들면 삐지기를 잘해. 그래서 그냥 이쪽 교회로 갔다 저쪽 교회로 갔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30명 모이다가 폭 무너져 가지고 2명만 남는다든지 3명만 남게 되면 또 목사는 또 절망적이지요. 뭐 이제 그런, 제가 초창기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공부하고 교인들과 함께 어렵게, 그땐 또 1978, 9년, 81, 2년 그때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를 월부로 팔았어요. 우리 교회인데 어느 사람 가운데에 현금을 주고 온 가족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땐 3년 월부로 팔아서 비행기표를, 아마 그때 온 사람 기억이 날 겁니다. 와서 공장 생활하면서 그 비행기표 값 3년 동안 무느라고 또 죽을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싸든 요즘을 싸든지 하여간에 힘들어. 근데 제가 너무 제 자신 스스로도 무너지고 그래서 어려워서 미국 교회를 예배를 보니까 주중에는 예배 볼 데가 없잖아요. 주일날 하루만 이제 오후에 빌려서 예배를 보니까 주중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에 제가 싸구려 160불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뒤편에 빨간 벽돌 내리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거기 불이 켜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머리가 하얀 분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는 제가 가서 이렇게 드린 건 막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하는가 봐요. 헌금 오퍼토리 찬송이 울리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이제 이
피아노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피아노를 치고 또 머리가 하얀 분이 피스를 들고, 그리고 이제 어퍼터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저 위에다 얹고서 어퍼터리를 하는데, 제가 그 찬송에 녹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우리 방송실에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사가 아주 영어가 쉬워요.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할 때인데도 금방 내 가사가 들어오더라고. 또 할머니가 하니까, 또 천천히 하니까 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찬송인데, Lead me on, let me stand.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잘 좀 지탱시켜 주시옵소서. I'm tired, I'm weak, I'm worn.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연약해 있고 너무 쓰러질 것 같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이 폭풍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고 본향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인데, 우리 귀하신 내 주여 한번 불러보십시다.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폭풍 이른 밤 빛으로 도우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네, 그렇게 나가는 찬송인데, 2절에 가면 Hear my cry, hear my prayer.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 그것을. Hear my cry, hear my prayer.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그 할머니가요, 머리를 흔드는 거야. 울부짖는. 그런데 그 파마가 잘 빠졌더라고요. 파마가 이렇게 잘 빠졌는데, 탁 그러니까 파마가 쫙 흔들리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녹여.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 할머니가 내 마음을 훔쳐보고 찬송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저 뒤에서 막 흐느껴 울었죠. 뭐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모양이에요. 누군가가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야. 파마 잘 빠진 할머니가 피스를 들고, 그리고 노래하던 할머니인데 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보통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 근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때 그 할머니가 천천히, 백인 할머니인데 굉장히 이뻐요. 그 할머니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께서 너와 함께 여기서 울고 계신다는 것이다. 너 혼자 울고 있다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울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랴. 그래서 제가 뮤직을 달라 그랬어요. 아까 그 뮤직을 달라. 그랬더니 핸드백에서 이 피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걸 기숙사로 가져와 가지고는 그냥 번역을 해서 제가, 그게 번역이
그냥 제 가슴에 닿는 대로 번역을 하는 거지 제 가슴을 거기다 담았어. 거기다 담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 45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제가 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00번도 더 불렀을 거야.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나쁠 때도 부르고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집 이사하면 큰 집에 가서 또 입주예배보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 이 찬송이.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폭풍 우이는 맘 빛으로 도우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이 세상 사는 길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생명 다하여 끝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에모리다에 가서 이제 설교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적을 내느라고 교수님이 하나씩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그 퍼포먼스라 그러죠. 이제 딜리버런스를 해야 되거든요. 딜리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10분짜리 설교를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한 20명 우리 클래스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한 20명 되는데 요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 감정을 제가 설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영어도 서툴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도도 어렵고 또 조금 나오는 교인들이 정착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노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택해서 이 설교를 하고 이 노래를 했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지금 나는 벌벌 떨면서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내가 교수님 훌떡 쳐다보니까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자꾸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 끝마침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올라오시더니 너는 이 노래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느냐 그래요. 난 모른다. 그 파마 잘 빠진 할머니가 감동적으로 불러서 그때에 내가 은혜 받고 이 노래를 좋아해서 불렀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노래가 생기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해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그러면 미국의 경제공황이 한참 진행될 때 아닙니까? 그때 시카고에서 잘생긴 청년 하나가 갓 결혼한 청년인데 노래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특별 찬양도 하기도 하고 대중찬송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빼펴다녔대요. 빼펴다녀서 특별 찬양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달라 할 만큼 빼펴다니니까 잘생겼지, 직장 좋지, 찬양 잘하지, 신앙 좋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길 따라 붙었겠어.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제일 이쁜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을 때에 세인트루이스, 거기서부터 한참 떨어진 세인트루이스에서 연합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 자기 친구가 목사님으로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연합 집회에 내가 와서 특별 찬양도 해주고 이 이제 연합 찬양도 내가 이제 인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주말에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간 겁니다. 노래 시간에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셋째 날인가 쪽지 하나가 그 사람 손에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당신 부인 위독 급히 귀가하라는 전보 용지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길로 차를 몰고 시카고를 갔더니 새벽녘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 쪽으로 가니까 백인 간호사가 바깥에 서 있다가 이 청년이 들어가니까 내가 누구냐, 누구다.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돌시냐, 토마스 돌시냐, 내가 토마스 돌시다, 따라오라. 가는데 그 간호사가 너무 놀라지 말라. 당신 부인이 어린애를 낳다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2시간 동안 살아있다가 죽었다. 그래서 2시신이 지금 병실에 누워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라고. 가보니까 시트에 이렇게 덮여있는데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죽어있고 어린 막 태어난 아이가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데 그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장례식을 하는데 한 관에다가 그 둘을 넣고 땅에다 묻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데려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내 아내를 데려가셨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왔다가 2시간 동안 살다 갈 아이를 무엇 때문에 세상에 보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는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칩거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칩거하는 건데 그 친구 하나가 저 일리노이주 끄트머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상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상을 오고 싶었는데 학기 중이라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방학을 맞이해서 일부러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정원에는 그 잔디가 잡초가 무성하고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은 잠겨져 있고 그래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으니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된다. 그래 경찰에 신고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미쳤어 이놈이. 머리는 길고 수염은 이렇게 하고 얼굴은 까망이 묻어서 까먹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손톱은 이렇게 길고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를 자기가 있던 시골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시골로 데려가서 그 빈 교실에 피아노가 벽에 하나씩 다 있는데 그 피아노에 앉혀놓고 너 여기서 너는 찬양으로 살고 찬양으로 죽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지 말고 이때에 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뭔가 여기서 해결을 하라고. 그러고 나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기에 보면 피아노 위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보여요. 뭔가 노래를 하고 싶어. 근데 머리가 하얀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이겠어? 하나님께 대한 분노이지. 그래서 머리를 손과 함께 건반 위에다가 팍 쳤다는 거예요. 꽝 하고 내려치는데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환상에 젖은 거야. 환상에 젖었는데 어렸을 때 막 한방눈이 내리는데 이 어린 이 아이가 토마스 돌시가 그 마당에 나가서 한방눈이 막 내리는데 그걸 하나씩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눈 받아먹는 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가 봐. 막 눈을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데 보니까 그 눈송이 속에 글자가 알파벳이 쓰여 있어. P-R-E-C-I-O-U-S. 그게 글자가 써 있는데 연결해 보니까 그게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 위에 올려있는 자기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라. 그래 제가 Precious Lord, take my hand 노래를 하는 거라. 그냥 끊임없이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녁 낮에 그 친구가 이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봤더니 얼굴이 환한 채 눈을 감고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깨를 흔들고 야, 그러로 깨닫지요. 너 이 노래 언제 만든 거야?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네가 만들었느냐?
아니, 내가 무슨 노래를 했길래? 너 지금 노래하고 있었어. 너 생각 안 나? 내가 눈송이 받아먹으면서 뭔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대. 그거 한번 어디선지 옮겨보거라. 종이를 갖다 주고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옮겨놓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또 한번 불러보거라. 그래서 그걸 옮겨놓고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다는 말.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너 와서 거기서 좀 간증 좀 하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 한 20명 정도 모이는 바이블 스터디 반에 가서 자기가 당한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환상 중에 내가 이 찬양이 떠올랐다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 20명이 다 녹아난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회개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막 소리가 막 소리 부르짖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 소문이 번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 간증 전도자가 됐는데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600곡도 넘고요. 이 사람의 찬양과 간증을 듣고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이 그때의 미국 전 인구의 3분의 2가 1억이 넘는 인구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재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는 거야.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찬송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찬송에는 이게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교인이 없었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감명을 주었던 찬송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더 자신감이 생겨서 가는 데마다 이 찬송을 하지 않았겠어?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다같이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토마스 돌시에게 제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관한 책이라면 다 제가 찾아서 읽는데, 그가 생애 마지막에 자기 전기 비슷한 걸 썼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가 영웅이지 그때는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마치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예수님에게 침상에 담아서 날랐던 사람의 역할이 내 역할이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쓰셔서 침상에 병든 자를 올려놓고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사이적이 일어나는 걸 봐서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자기 친구 하나가 중풍병으로 인생이 다 망가져가는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왔어. 그래서 가서 그를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온 마을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있어 인산인을 이루기 때문에 도저히 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그 침상을 예수님 머리 위로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야, 또 그를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야, 또 제자들이 뭐 어떻게 데려온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더라고요. 제가 종합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권적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데스다는 먹게 가시는 거야. 누가 오란 말도 안 하고 거기 그런 환자가 있단 말도 안 하는데 손수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믿음으로 기사이적이 일어나요. 누굽니까? 예를 들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혈루가 말랐더라. 여리고에 또 바디메오지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긴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들썩한데 보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 주께서 자기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너 같은 거지가 어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냐. 조용히 해라.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간곡했으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어. 성경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문둥병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가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셔서 그래요. 본인의 믿음이야. 그런데 세 번째인 경우가 이 경우야. 이 경우 본인의 믿음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정 무슨 주권적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침상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사명이야.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감동받을 만한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야. 자기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야. 그것이 결국 자기 친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데 인산을 내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리잖아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적극적인 열심자, positive enthusiast, 적극적인 열심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적극적인 열심자야. 긍정적인 열심자. 할렐루야. 어거스타 교인들이 모두가 다 긍정적인 열심자로 주님의 교회를 받들게 될 때에 이 교회 안에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열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 학생들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디슨이 누굽니까? 발명왕입니다. 에디슨은 몇 개나 발명했습니까? 1075개나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은 1075개의 발명을 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거에 100배 이상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1075개의 발명품을 내놓아서 우리는 그를 발명왕으로 기억합니다. 비행기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맥기스트는 누굽니까? 학생들이 조용해요. 교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강의를 딱 하고서는 출석부를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생이, 교수님, 아까 그 맥키스트 말이에요. 맥키스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포기한 자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한 자는 기억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야. 긍정적 열심인 자, 파지티브 인투지아스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궤도 위에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의 흑암 속에서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폭풍의 이른 밤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울부짖는 나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꼭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적극적인 경건의 삶이라 그러는 건데, 적극적인 경건의 삶,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경건의 삶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제 무슨 아침마다 여러 가지 그 자기 개인 생활을 위해서 금욕적인 것 많이 하고 하는 거, 그걸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경건 훈련이라 그래. 그거는 소극적인 경건이야. 소극적인 경건. 적극적인 경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그들의 운명을 예수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관계이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내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야. 믿음은 능력이야. value가 아니라 faith is a power라 그랬죠. not value, not value. 믿음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려오지는 능력이야. relationship with God.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능력을 받으면 나 혼자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또 맺고 그 능력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 그러지 아니하고, 영어로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but relationship,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영어 표현에 보면 You cannot change the world. 너는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 네까지 게 뭔데 세계를 바꾸어. 너는 세계를 못 바꾸어. However, 그렇지만 You can change your world. 너는 내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바꿔낼 수가 있어. 너는 온 세계를 바꿀 만한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가 사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내 세계는 바꿀 수가 있어. 태양 위에 봤나? 기도하느라고 못 봤나? 요즘에 그거 대단했었습니다. 16번 한 건데,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게 한국에서 드라마가 그게 상영이 됐는데, 제가 그거 빨리 보라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을 10% 단축했어. 빨리 집에 가 보라고요.
그게 수십조 원의 돈을 벌었다는 건데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태양의 후예? 여기는 경건하구나 다. 거기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명연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멋진 대사가 많은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멋진 대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송혜교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 중동의 아이들 가운데에 마약하고 이제 팔려나가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학생 하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학생 하나를 이제 구해내서 걔를 공부시키려고 그래. 너 마약하지 마라, 마약 팔지 마라, 너 학교 다녀라. 그래도 이놈이 잘 말 안 들어.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걔를 붙들어다 놓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다른 거 다 끊고 이제부터 학교를 다녀라. 내가 너에게 학비를 대주마 그래요. 그랬더니 송중기가 이제 육군 대위인데 송중기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어떻게 자꾸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가?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가? 그런다고 세상에 달라지나?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송혜교가 그 육군 대위 송중기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론이죠. 내가 이런다고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은 제2의 세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세상은 명언이에요. 명언.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바꿔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세상은 내가 바꿔갈 수 있거든. I can change my world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는 삶은 바꿔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할? 침상을 메고 간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십